사무엘하 12장 15절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할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디 하나 계신 하나님이 다윗이 죄 짓는 모습을 모두 보시고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왕이와 함께 많은 것들을 너에게 줬지. 네가 부족하다고 하면 내가 더 줬을 거다. 그런데 너는 내 말을 업신여기고 내가 보기에 악한 죄를 지었다. 이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너희 집에 재앙을 내릴 거다. 너희 집에 칼의 춤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아내들을 너에게서 빼앗아서 내 이웃들에게 줄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자 나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께서 회개하셨으므로 왕이 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단이 돌아가거든요. 오늘 본문은 나단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단이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이에 다윗이 금식하며 밤낮으로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래 만에 아이가 죽고 맙니다. 그때로부터 또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전장에 있는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희가 랍바 성으로 올라가는 길목의 성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이제 랍바 성만 남았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 왕께서 내려오셔서 랍바 성을 점령해 주십시오. 어떻게
제가 라빠성을 점령했다는 영광을 취할 수 있사오리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모든 군사를 이끌고 내려가서 라빠성에서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침실에서 전장으로 향하는 다윗입니다. 아이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두 가지 감정을 반복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묵상하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아이가 죽었지? 다윗이 회개해서 다윗은 죽지 아니했다면 아이도 죽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이 큰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 아이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또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밧세바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구나. 죄책감이 들죠. 두 번째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거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가 죽은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말씀도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나머지 말씀 하나하나가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야,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겪게 될까? 앞으로 내가 어떤 고난을 겪게 될까? 하면서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다윗에게 엄습할 때 다윗은 계속해서 후회하는 마음으로 예전에 죄를 지었던 침실에 그 마음을 묶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날 왜 그랬을까? 아니,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더라도 밧세바에게 남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듣는 순간 그때 멈췄어야지. 밧세바가 아기를 가졌다고 연락을 했을 때 그때라도 내가 정신 차렸어야지. 이게 뭔가 하면서 계속해서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때 죄를 지었던 침실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 언제까지 너의 영혼과 마음과 몸이 침실에 머물 거냐? 이제는 침실에서 나와 전장으로 향하라. 자책하지 말고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와라, 네가 가야 하는 곳으로 가야만 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만 주어졌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의 하늘문을 닫습니다. 그가 기도한 시간으로부터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그쳐버렸습니다. 그러자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이에 엘리야가 그리스네가로 사르밧으로 도망다니며 살죠. 어찌어찌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러한 삶이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너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방 선지자가 무려 몇 명입니까? 850명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죠.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면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 처단하죠. 야, 이제는 조금 풀리겠다. 이제는 고된 시간이 끝났나 보다 하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세벨이 길길이 뛴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나 못 죽이나 봐라.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고 말 거야 하면서 병력을 증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남쪽으로 도망가다가 결국은 네게부 지역, 광야 지역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견딜 만큼 견뎠고 해볼 만큼 해봤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좀 걷어가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목숨을 딱 걷어가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시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또한 때마다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여러분, 엘리야에게 어려움이 좀 만만치 않지요? 그런데 어려움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인내하고 인내해도 어려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어려움들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에서 이제는 손도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 이제는 끝났습니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이 탄탄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간증이 많은 엘리야도 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까지 너의 모든 일들을 봤다. 낙심할 만하다. 그러나 엘리야, 언제까지 낙심하여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겠느냐? 로뎀나무 아래를 박쳐고 나와라. 그리고 호렙산으로 네가 가야 할 곳으로 가라. 언제까지 낙심하여 죽기를 구하겠느냐?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다윗과 같은 감정을 느끼거든요. 첫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야, 나 때문에 내 가까운 사람들, 특히 가족들이 고통을 받는구나. 경제적인 문제로 힘겨워하는구나. 내가 그때 죄를 지으면 안 됐었는데, 물론 죄 때문에 모든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나름대로는 뭔가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도 나 때문에 가족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야 하면서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가까운 미래로부터 먼 미래로까지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견뎌왔는데 버텨왔는데 이게 언제까지 해결 안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아니, 이 어려움도 내가 감당을 못하겠는데 여기에 어려움이 또 이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해결은 되어지지 아니하고 무게가 점점 더해지면 나는 어쩌라는 건가? 두려움 가운데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여러분, 죄책감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나를 찾아올 때 이런 생각합니다. 아하,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다른 길로 한번 걸어가 볼 텐데, 그러면 지금과 같은 고통은 경험하지 않을 텐데. 계속해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몸으로, 육체적으로 계속 그 자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계속 생각과 마음이, 감정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언제까지 그 침실에 머물 거냐? 너 언제까지 침실 주위를 맴돌고 있을 거냐? 이제는 침실에서 나와 전장으로 나아가라. 죄책감으로 힘들어하지 말고, 두려움에 시달리지 말고 이제는 전장으로 나아가서 사명에 매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어려움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또 어려움이 이어지고 그 어려움이 점점 커지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낙심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 비슷한 걸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와 같은 곳에 누워서 하나님 죽으면 딱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엉뚱한 선택은 할 수 없으니 그냥 제 목숨을 좀 걷어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도 하고 그러한 외침도 하나님께 올리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 그럴 만해, 힘들 만해. 그러나 언제까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죽기를 구하겠느냐. 이제는 로뎀나무 아래를 박차고 나와서 호렙으로 가라. 호렙으로 가서 너의 할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문제나 어려움에만 묶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에 묶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이에 묶이죠.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아니 5년만 젊었어도 내가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못해. 내 나이에는 안 돼. 그럼 여러분, 모세는요? 아론은요? 80대 중반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이 거인족과 싸워 이길 능력과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갈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이는 건강에 묶여 있습니다. 나는 건강이 약해서 안 돼. 난 건강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셔도 못해. 난 딱 여기까지야. 그럼 여러분, 바울은요? 바울은 몸에 가시가 얼마나 컸던지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시를 빼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상황에 묶여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못해.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거야.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해볼만 했는데 코로나 지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안 모여. 사람들이 기도 안 해. 부흥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도 똑같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8, 90년대는 됐었는데 요즘 안 돼. 이런 얘기를 했었군요. 요즘 대신에 코로나란 말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환영받았던 때가 있습니까? 아주 짧죠. 놀라운 건 환영받았던 때에 타락했다는 거예요. 미움받았던 때 그들의 신앙과 영성이 살아있었던 거지, 환영받고 누구나 목회자가 되려고 하고, 소설에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법복을 입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성직자의 옷을 입을 것인가? 계속해서 적과 백을 선택하는 그 정도 위치에 목회자라는 일이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타락이 끝을 모르고 진행된 거 아닙니까? 또 누군가는 분노에 머물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에 대한 분노로. 나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저 사람 나를 속이고 저런 일을 했던 거 나는 평생 가지고 갈 거야. 진짜 미워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호세아는요? 여러분, 고멜이라는 여자를 보십시오. 몇 번을 부정하게 도망갑니다. 또 값을 치르고 데리고, 또 값을 치르고 데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듭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이만한 헌신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에 계속 묶여서 안 돼, 못해, 어려울 것 같아 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침실에서 나와서 전장으로 가라. 이제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로뎀나무 아래를 박차고 일어나서 호렙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9절 앞부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침실에서 나와 전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머물고 묶여있기는 쉬워도 그 머무는 것을 뒤로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래,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침실이 아니야. 이제 됐어. 나 전장으로 향할 거야. 나 사명 감당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보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침실에서 나올 수 있는, 전장에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호렙에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버티고 버티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탈진하여 넘어진 겁니다. 탈진하여 우울증이 끝까지 가서 이제는 죽을 것밖에는 안 남았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걸 극복합니까?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보려고,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에 위로를 받는 가운데 주시는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양식 삼는 가운데 그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즉, 그래 내가 가봐야 되겠다, 하나님 주시는 양식에 힘을 의지해 봐야 되겠다라고 느끼고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충분한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가 로뎀나무 아래를 박차고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무려 40일을 걸어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도착하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큰 어려움을 만나서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가운데 어떤 사건과 또한 어떤 시기에 머물러 있으면, 또한 우리가 버티다가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으면, 누가 거기 있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이에 분노에 상황에 여러 가지 일들에 묶여 못한다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침실에서 벗어나 전장으로, 이제는 로뎀에서 벗어나 호렙으로, 이제는 묶임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 보려고, 벗어나 보려고, 박차고 나가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침실에서 벗어나 전장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로뎀을 박차고 일어나 호렙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갇혀 있었던 것, 우리가 묶여 있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롭기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와 왕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벗어나려고 시도했는가?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벗어나보자. 안 벗어나는 것보다는 시도라도 한번 해보지. 벗어나지면 좋고 안 벗어나줘도 어쩔 수 없고, 이 정도였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28절과 29절 앞부분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8절로 29절 앞부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아멘. 요압이 전령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남은 군사를 모아서 오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왕이시여, 모양새만 갖추고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와서 싸우는 신용만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왕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모양새만 갖추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싸우는 신용만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다윗이 모든 군사와 함께 내려갔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윗은 전군을 이끌고 라빠로 쳐들어갔다. 여러분, 일부의 군사를 데리고 라빠에 갔다 하고 전군을 이끌고 라빠로 쳐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결기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30절과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아멘.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라빠성을 점령하죠. 그리고 라빠성에 있었던 암몬 왕을 무릎 꿇립니다. 그의 머리에 있었던 큰 황금 왕관, 무게가 무려 30kg가 넘습니다. 가운데는 큰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을 뺏어서 자기 머리에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라빠성을 비롯하여서 암몬의 주요 성읍들에서 전리품을 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고 침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가운데 그에게 내적 외적 변화가 있는 거예요. 왕위에 있다는 건 똑같은데 내적인 변화는 뭐냐면 스스로 나 같은 게 무슨 왕이야, 나 같은 게 무슨 왕의 자격이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가지고 내 부하를 죽겠는데 나 같은 게 무슨 왕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왕이야, 왕도 아니지, 난 진짜 별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내적으로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윗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꼬집어 얘기할 수는 없는데 뭐가 좀 그래, 이상하잖아.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없어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정황 증거가 많은데 왜 소문이 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왕위에 있고 똑같이 나라는 강력하고 부강한데 이 마음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존재감에 대한 의심이 들고 또한 사람들의 존경심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왕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 너 실수했지. 그래서 권위가 실추됐지. 그러나 내가 다시 너에게 왕관을 씌워준다. 내가 다시 너에게 권위를 부여한다. 네가 다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해줄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리품을 취하게 되어지니 어떤 말들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래도 역시 다윗이야, 역사상 이런 사람이 있어서 역시 다윗은 다윗이야 하면서 다윗에 대한 마음이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는 나와 전장으로 가, 해야 될 일을 해, 자책하지 말고 사명 감당해 라는 말씀에 반응해 보려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많은 것을 회복시키죠. 그래서 신학자 맥칼터라고 하는 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이후에 그에게 다시 통치권과 권위를 주셨다. 왕관을 씌워주셨다는.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그런데 그가 지쳐서 이제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너 이제 거기 머물지 말고 박차고 나와서 이제 호렙으로 가라 했을 때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도착할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다메섹에 가서 아람의 왕을 세워라. 또한 북이스라엘 왕을 예후로 세워라. 그리고 네 후임자 엘리사도 세워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사명자로서의 왕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계속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면, 누워 있었다면, 죽기를 구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왕관을 씌워주셔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가겠습니다 하면 왕관부터 씌워주셨겠습니까? 아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 하나 의지하여서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 호렙까지 40일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관을 씌워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여러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죠.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에 권위를 주심으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보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계속해서 침실에 머물 때가 있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죽기를 구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에 묶여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하여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다윗과 엘리야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왕관을 다시 씌워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을 때 복된 회복을 경험함으로 앞으로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